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교회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라는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목사 됐냐? 물어보면 저 자신에게 대답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이 대답을 한다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장로님 되셨습니까? 왜 근사님이 되시려고 했고, 왜 집사님이 되시려고 했고, 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인데, 그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 이유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되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팔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 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지체라는 말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팔이나 다리나 우리 몸을 만드는 작은 세포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팔은 건강한데 다리가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는 건강한데 팔이 아프다, 팔을 마음대로 못한다, 역시 그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에 서로란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는 요리만 할 거야, 설거지는 안 해, 그런 만약에 부엌이 있다 해보십시오. 그 부엌은 여러분 개판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요리는 못해, 우리는 설거지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부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중요한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형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요거는 중요하지만 요거는 아니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기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돼보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목사가 혼자 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줄 때에 우리는 지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지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내
내게 하라고 한 말씀이라고, 내게 하라고 한 사인이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다음으로 사랑했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교회를 책임져 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말했습니다. 이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옥 시설이 좋다고 말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요, 척척하고 지하에 있었고 정말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복의 창고를 지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했습니다. 통로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이 되는 일이에요. 전도는 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내가 지금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내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다른 말로 전도라 말합니다. 옛적에는요, 전도와 선교를 따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외국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는 한국 안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 있지만 지금은 같이 씁니다. 미션이란 말을 같이 써요. 선교란 말은 뭐냐?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민족, 땅끝은 아프리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민족, 땅끝이라는 것은 저 남미의 아마존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말할까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땅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선교사란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알려주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 제자가 되었던 마태란 사람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요즘 같으면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금 공무원이 아주 존경받고 좋은 직업이라 말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어디로 바칠까요?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아주 실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세금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에 자기들이 정한 액수만큼 세금을 받으면 이 세리들이 얼마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가 1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라고 하면 세리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25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15만 원은 자기들 거예요. 이러니까 세리들이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이러니까 세리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간다 해도 군인들이나 경호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리들을 전문적으로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가버나움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고 마태는 그때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때 친구들을 초청할 때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겠습니까? 마태가 세리로 있을 때에 만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마태와 똑같은 일을 했던 친구들을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 왔습니다. 내가 옛날에 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술 친구들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와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가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왔던 시간이 난 12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난 12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중동의 난 12시는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난 12시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내가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인간도 내 남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는 과거가 복잡했던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동네에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12시에 이 여자는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여자가요, 우물에 와서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동네에 구원자가 오셨다고,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왔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귀찮아, 싫어, 저의 과거가 복잡한 여자가 이러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당신 말 듣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석가모니 태어난 날을 불교에서는 석탄절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탄절이라 하고 싶어도 석탄절이라고 말을 하지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날 성탄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가 태어난 날 성탄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 성탄절, 거룩한 분이 태어난 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됐지만 못 만났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뭘 이야기하세요? 마태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교는요, 우리끼리 요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요 안에만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오늘 땅끝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을 생각하지 마시고 땅끝이 오늘 이 미랑 땅에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서울역 앞에 가보십시오. 지하철에 가보면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도 그런 분 보면 피해갑니다. 왜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유행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에 돈이 있는 교회들이 경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티코까지 줬어요. 어떤 교회는 냉장고 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교회 갔는데 티코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오다가 어느 날 교회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 안 오세요? 했더니 목사님, 티코 받은 만큼 교회 가졌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감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 선물을 주는구나, 이 마음을 느껴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참 어떤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이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진짜 같아 생각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 예수 믿을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 이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요,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캐나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예일 대학 교수였습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입니다. 저분 책은 우리나라에
기원적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 주는데 탁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어디로 갔냐면 캐나다에 있는 라러시 데이버크라는 공동체에 갔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지적 장애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겨누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헨리 나우엔과 아담을 같은 방을 쓰게 만들면서 이 아담을 좀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얼굴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휠체어에 태워주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침대로 옮기는 일을 헨리 나우엔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렇게 헨리 나우엔이 해주는데 대해서 매일매일 짜증을 내더랍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원장에 가서 야기했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야기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을 도울 수 있을까? 책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이 아담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고쳐보려고 했지만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이 일에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헨리 나우엔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담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담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은 나에게 성공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아담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저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으로 쓴 책에서 아담을 적으면서 아담 가츠 빌로브드 썼습니다. 그 말은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몸도 못 가눴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아담을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겨준 말 중에서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하면 딴 거는 다 기억 안 해도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요. 그 말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아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해요. 그런데 아담 같은 사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반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러나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에게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담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헨리 나우엔을 그리워한다 썼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요. 참 내 입장이에요.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중심이 돼요. 중심이에요. 집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보고 그 사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앞에 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빨리 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음을 그 사람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할 때에 폭력적으로 선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 마치 어떤 우리가 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화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자주 하고 해서 저도 이 영화를 한 20번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가스실 끌려가는 것을 보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다해서 그 가스실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저 영상의 한 테마가 저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 장면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유대인들이 신들러 리스트를 도망을 시킵니다. 그때야 신들러 리스트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금리를 빼가지고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는 글이 적힌 반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반지를 받고 신들러 리스트가 오열합니다. 내가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자기 자동차, 자기 옷, 그리고 자기 가슴에 있는 금배지를 말하면서 이거 팔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필요 없는 거 많이 샀고요. 필요 없는 책도 많이 사고요. 과시하려고, 남들 앞에 폼 잡으려고. 우리 교회, 우리 그랜저 팔면은 여러분은 선교지 교회 2개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루에 오는 선교사님이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도와달래요. 캄보디아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뭘 팔면 좋을까? 우리는 선교를 교회 안에서 쓰는 고급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를 생각할 때에 저는 신들러 리스트가 했던 한마디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듯.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주보에서 또 교회 오시면 항상 앞에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이란 글자를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이 표 현수막은 사라집니다. 주보도 이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이란 말은요, 이 땅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시간에 갈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의 문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27장 찬송을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는데 그 가사가 막 제게 오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찬송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일까? 원종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도를 열심히 한 의사 선생님. 근데 그분이 왜 선생님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큰 병원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병원을 팔고 다시 작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그 좋은 병원 그걸 팔고 다시 작은 병원에 갔어요? 그때 원정수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큰 건물 사고 나서 보니까 이 건물 유지하려고 내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전도하십니까? 그럴 때에 어느 날 나는 천국 문 앞에 설 겁니다.
그날 누군가가 내 어깨를 치면서 원 선생님, 미스터 원, 닥터 원, 내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선생님 덕분에 천국 가는 줄에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인사를 백인들에게도 황인종에게도 멕시칸에게도 또 흑인들에게도 듣고 싶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군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 말 듣는 날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땅끝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깨지지 않는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찬송 소리 높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여러분 목소리 높인다고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말 못하는 벙어리 신앙,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강대상에서 소리 지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오늘 내가 땅끝 같은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이 말 하지 못하는 목사는요, 여러분 싹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사랑해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나는 지체로서 지금 주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교라는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1년 동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